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지구의 배꼽이라 중심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로 수많은 순례객이 계속해서 찾아드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산이요, 다윗 왕이 3000년 전에 여부수 족속을 멸하고 수도로 삼은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졌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두 번째로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고, 세 번째로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단한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당시에 벌써 46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70년에 들어서면서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였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떤 풍문이 돌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금반지나 금을 이제 삼켜가지고 그것을 숨겨 나가려고 했다. 그래가지고요, 로마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사람 배를 다 갈랐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이슬람 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691년에 성년터에 이슬람 황금 사원을 지었는데,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을 보게 되어지면 그게 누런 돔 형식의 집이 있습니다. 그걸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전이 아니고 이슬람 사원입니다. 옛날 성전이 있던 그 장소에다가 그 황금 돔을 사원을 지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슬람 사람들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게 바친 곳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바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마호멧이 성전했다 하고 발자국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곳에 황금돔을 지어놓았습니다. 1099년에는 십자군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게 되어지고 수많은 기념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지만은 예루살렘의 한편은 요르단이 점령해서 다스리고 또 한편은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다스리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통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21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비극과 승리가 교차되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인구는 한 70만 정도가 되어집니다. 유대인, 아랍인, 그리스도인들이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특별히 이 예루살렘은 모든 건축물을 거기서 나오는 옅은 베이지색의 돌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모든 그게 예루살렘 건물들은 다 베이지색의 돌들로서 치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게 되어지면 그 햇빛에 온 도시가 황금빛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히브리 말로는 예루살라임 혹은 예루살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루는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도시, 평화의 토대, 평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윗성, 살렘, 시온성, 아리엘, 여호와의 보좌, 유다의 성읍, 진리의 성읍, 큰 왕의 성, 여호와의 성, 이런 등등의 이름으로 불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단순한 한 지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6절을 보면요. 우리 6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위해서 평화를 구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했습니까? 세계의 중심은 어디고?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담 혼자서는 그런 일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뽑아낸 그의 갈빗대로 안에 있는 하와를 만들어서 아내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류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내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46년 동안에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을 허물라고? 그러면 3일 만에 일으킨다고? 그러나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만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담 혼자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의 아내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옆구리에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의 옆구리에서 쏟아내신 피로 말미암아 교회를 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신부인 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기관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같이 다시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평안을 구하라,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에만 보아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교회, 이 성전이요, 성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 흘려 사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앞에 와 계신다고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였어. 지옥에서 사탄에서 건져 사람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신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떠하든지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 앞에 지금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볼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가 우리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교회를 사랑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는 무엇을 보며 알 수 있는가 하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프롬이라는 학자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을 5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사랑은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5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이 사랑의 정의를 우리 교회의 사랑에 한번 대입시켜 보자고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깊이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도 있다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교회로 비유되는 왕의 잔치를 보면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 다 오지 아니하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불구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멸시받은 자 이런 자들이 다 잔치에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우리가 영적인 불구자요, 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요, 다 우리는 멸시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아닙니다.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갓 태어난 아기 말합니까? 사람 구실합니까? 뭐 대소변을 가립니까?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갓 예수 믿고 태어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와 너는 그렇게 걸어가지 못하냐? 와 너는 정직하지 못하냐? 그런요. 지금 태어난 아기 보고 너는 왜 사람 구실을 못하냐? 그 말하고 똑같다고요. 오늘 교회는 이와 같이 다 천차만별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신부로서 우리의 신부 화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화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쁘지 않습니다. 막 허옇게 칠도 하고 뭐 별별 그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왜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못났어? 그러면요. 그 바보입니다. 바보. 다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얼마나 화장한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건물들 보세요. 건물들. 건물들 보면 집이 지어지기 전에는 보면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칸막이도 하고 각가지 가림막이를 해가지고 보면은 참 보기도 싫고 또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게 온갖 오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 지어지고 있는 건물을 바라보면서 뭐 건물이 이래? 이런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 언젠가는 다 지어지게 되어지면은 깨끗한 건물, 아름다운 건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완벽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바보가 하는 짓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런 교회를 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미국에 22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108번을 옮긴 장로님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108번을 옮긴 108번을 2달에 한 번 꼴로 교회를 바꾼 셈인데 그분은 교회를 옮기는 날부터 그 교회의 단점을 찾기를 시작했어요. 목사의 허물을 맨 먼저 찾아냅니다. 자기 눈에 드러난 허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주보가 왜 이러느냐, 자장들은 왜 이러느냐, 주방은 왜 이러느냐, 교인들은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108개의 교회 단점을 낱낱이 노트에 적어서 보물처럼 간직하고 그분이 병으로 죽자 어느 교회도 그 장례식을 치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108번째 교회 목사님이 하도 불쌍해서 장례식을 치러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주님 저는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비리를 적어봤습니다 하고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상향의 교회를 찾지만은 100% 마음에 쏙 드는 교회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모임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안수 지사님 한 가정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저는 저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한국을 떠나지 않는 한에서는 나는 영락교회를 옮기지 아니하고 섬길 것입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든든하고 기분이 좋은지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은 부평초와 같이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말고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오늘 정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 더 건강한 교회, 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늘 내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그 부족한 점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면 책임질 줄 압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일거리가 보이면 슬슬 이렇게 빠져나가서 그것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아무개 때문이라고 내가 탓하지 말고,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면서 책임감 없는 이런 이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점점 책임감이 적어지는 이런 시대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띄워줘서 교회에 대한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가 걸머지고 가겠다고 나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사랑하면 아낌없이 줍니다.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봉사하고 물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귀한 것이 있으면 무엇인가 교회에 드리고 싶고 교회에 바치고 싶은 이런 이 마음 일어날 때에 그 사람은 교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서 교회 것을 가지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교회 하나 가져가야지.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가서 보면요, 교회 책도 다 거기 집에 가 있어요. 커피도 보면 새벽기도 한다든지 특별 새벽기도 한다든지 하면 뭐 내놓지 않습니까? 목요 봉에 가면 그거요, 커피 온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없어집니다. 제비가요, 제비가. 그리고 뭐 교회 와서 밥도 가져가려고 하고 반찬도 가져가려고 하고 무슨 교회에 있는 거 보면 지금 가져가려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들리는 사람이 교회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낌없이 드리려고 하는, 교회를 위해서 드리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누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동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이해시킵니다. 교회의 물건은 성물이기 때문에 우리 집의 물건보다도 더 귀하게 아끼고 또 전략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관심을 가집니다. 한 20년 전에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되었을 거예요. 한 애 둘이 비만 오면 교회에 오는 겁니다. 왜 교회에 오는가 하면 교회 창문이 닫혔는가, 그래서 비가 새들지 않는가, 또 비 맞아서 안 될 물건은 없는가, 그거 보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종종 망치를 들고 교회에 옵니다. 왜 오는가 하면 교회에 못 칠 일이 있는가, 교회 수리할 일이 있는가. 초등학교 1, 2학년이 뭘 그렇게 수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다가 보니까 어린 애들 마음속에서라도 교회가 그렇게 자기의 손길이 필요한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애들도 교회 사랑하면 이런 일들을 합니다. 비가 오면은 교회가 생각나고 바람이 불어도 교회가 생각나는 이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몇 번 정도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내 집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부 자기에게 다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기준으로 교회 사랑에 대한 점수를 매겨보면 나는 몇 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산 교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산 교회, 이런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내 가정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가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교회를 내가 이해하고,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가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책임지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는 이런 성도들 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축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기도가 내 자신과 가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자신과 가정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기도 속에서 꼭 교회를 내 기도보다도 먼저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보세요. 6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런 순서로 기도하고 이런 양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 가지는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리고 너의 죄 사함을 위해서. 그리고 너의 시험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한 것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순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른 208장 찬송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을 쓴 유명한 티모티 트와이트 목사님은 그 청교도의 그 목사님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외손자입니다. 그는 4살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6살 때에 라틴어 교본을 독파했고 17살에 그 유명한 예일 대학을 졸업을 했다고요. 17살에 고등학교 지금 뭐 2학년 좀 되는 그런 이 나이인데 그때 예일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43살에 이 젊은 나이에 예일 대학의 총장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수제요,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이 사람이 오늘 자기의 신앙 고백적인 찬송을 쓴 것이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생명 다하는 날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눈물과 기도로 봉사하겠다는 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다시 보겠습니다. 6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면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교회의 평안을 기도하면 내 왕궁에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그 다음 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아니고 이것은 내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평안과 형통은 우리 하기 나름대로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형통의 축복을 주시고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평강의 축복을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 형통하고 싶습니까? 평안하고 싶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해서 형통의 복을 받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서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그 살렘이 우리가 말하는 샬롬하고 같은 말인데 평안 그런 말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에 샬라도 살렘에서 어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샬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내 가정에 평강을 주고 형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 우리가 말할 때 우리도 인사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의 평안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평안은 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삶의 회복을 여기서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평안되어져서 가정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인간관계가 평안하고 하나님과 평안하고 또 육체의 이 평안에 있어서 모두가 다 건강하게 되어지고 경제가 평안해서 다 경제적인 형통과 부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모든 것의 회복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최고의 복은 샬롬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 약속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것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증명되게 되어졌습니다. 1623년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다가 조국을 떠난 영국의 청교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미국이라는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제일 먼저 세운 건물이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세운 건물이 학교였습니다. 세 번째 세운 건물이 자기들이 거처할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사에서 얻은 것 가운데 자기가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집을 지을 때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집을 짓도록 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딱 일어나면 바로 교회가 보이도록.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 다 방사선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다 교회가 집중되도록 그렇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미국 욕하는 사람 많지요. 미국 물러가라고 양키 고홈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녀들 살펴보면요 다 자기 애들은 미국에 유학 보낸다고요. 맞지 않은 이런 일들을 한다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여서 이런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시킨 나라치고 안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애굽, 헬라, 로마 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그들 다 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가 300년 동안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을 수없이 사제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러시아가 교회를 다 폐쇄하고 교회를 감옥으로 만들고 학교로 만들고 병원으로 만들고 공장으로 만들고 수영장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무신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무신론을 강의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했다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0년이 지나니까 가난밖에 남는 것이 없었어요.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다 돌려줘서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가 그 이후로 일어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 밑에서 이북 보세요. 교회를 다 없앴습니다. 지금 몇몇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의용교회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통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없어졌습니다. 일본 보세요. 일본.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을 얼마나 학살하고 교회를 지압리 같은 교회를 불태웠습니까? 결국 그런 온자탄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런 복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역사상에 교회와 맞서가지고 잘된 그런 나라와 그런 교회가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절대로 맞서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민원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던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면
민원을 제기해서 그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던 자리에 교회를 세우는 이것도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현동에 어느 교회, 지금도 교회 잘 지어진 교회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불난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짓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교회 못 짓는다고. 특별히 새파란 젊은 한 여자가 딱 포크레인이 일하러 가게 되면 포크레인 바가지 위에 탁 올라앉아서 절대로 내가 내 눈에 흩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교회 못 짓는다. 교회가 한두 달 이렇게 교회를 못 지었어요. 팔려고 하면 와서 그게 바가지 아래에 앉으니까. 결국 그 젊은 여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잘 지어졌습니다. 절대로 교회와 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평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10가지 정도의 이런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하나의 좀 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란이라고 싸우고 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분쟁하도록 리모컨을 가지고 지금도 원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놀아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탄의 책략을, 전략을 알고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성도들,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가정의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서 생활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는 못해도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내가 아는 사람 그리고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평강을 위하여서 그리고 성도들의 집안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제일 집요하게 공격하는 곳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사 한 사람만 넘어지게 되어지면 시험 들게 되어지면 교회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목사를 지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의 건강과 영적인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해서 이런 이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방어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 뭡니까? 지상 명령이 뭡니까? 그게 바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1층에 오게 되어지면 복도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제자 삼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오늘 이것은 예수님의 최후의 이런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서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령에 충만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지구촌 복음화 운동본부에서 앞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인가 하는 보고서를 냈어요. 1900년도에 성령 운동에 관심을 가진 이 교단은 전체 온 이 지구 안에 있는 교인 중에서 0.66%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최근에 그런 성령 운동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이런 이 교회들이 25%에 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2025년이 되어지면 전체 이 성도들 가운데서 35%가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의 성도들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98년이 되어지면 전체 기독교인의 50% 이상이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전 세계 교인들이 성장이 지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구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현저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어서라도 성령 운동을 하는 오순절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의 성도들이 그런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될 것인데, 우리는 뭐 교단 바꿀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늘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 구조가 셀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교회가 다 한 가족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2명 정도의 이런 셀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가족 경험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이런 이 교회가 되어져서 주일날에는 이렇게 많이 모여서 우리가 큰 대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중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셀에 들어가서 서로 가족 경험을 하고 서로 세워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이 경험들을 하는 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잘 이렇게 섬기고 노인들을 잘 섬기는, 다양하게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덟 번째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등부 이상의 이런 이하의 어린 애들이 이제 자꾸 줄어들게 되어지면 앞으로요 교회 장래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런 청소년들의, 아동부 청소년들의 숫자와 장년의 숫자가 같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홉 번째는 2020년까지 우리 서구와 중구의 주민 10분의 1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3,000개의 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 번째는 2020년까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케 하여 주시고 30개의 개척교회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10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 기도 제목보다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과 또한 평안의 축복을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뭘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다음 주일날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자녀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루에 어느 정도 자녀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한번 결정해 보았습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 나도 좀 그렇게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지고, 나도 자녀를 위해서 이런 자부, 이런 이 사위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만 우리가 끝나지 말고 지난주를 못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해해서 늘 이해하고,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고, 교회에 대해서 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평안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형통과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인데, 우리 다 이런 축복을 받아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되어진 우리를 이제 교회를 통해서 잘 우리를 성장시켜 주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이렇게 필요가 없고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사랑하며 오야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어져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늘 교회가 평안한 교회, 늘 성도들이 평안한 교회, 늘 목회자가 건강한 교회, 늘 하나님께서 셀을 교회로 축복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지역교회를 섬기는 교회,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 오늘 앞으로 서구와 중구를 책임지고 3전세를 얻는 교회, 2020년까지 100명의 선교사와 3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마, 내가 너에게 형통함을 주마, 다윗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응락의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되 우리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의 평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의 평안인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간관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형통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